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낳으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과 함께 오신 이 어버이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비록 제가 이 땅에서의 친아들과 친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우리 성도 여러분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슴 한켠에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문득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한 고마우신 분에 대한 생각이 제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세상이 무너져 내릴 뻔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뱃속에 임신하셨을 때에 그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그만 몸살에 걸려서 이 몸살 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임신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자신이 몸살에 걸려서 임신 중에 몸살약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몸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으니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임신 중에 이 몸살약을 먹으면 기형아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의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저를 지우는 게 낫겠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그다음부터 여러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찾아가는 병원들마다 번번이 기형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지우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가게 된 병원의 의사를 만나 보니 이 의사가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의사였는데 이 젊은 의사가 사정을 이렇게 다 들어보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 몸살약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임신 중에 먹게 되면 기형아로 태어난다고 다 의사들이 배워 왔었는데
요즘에는 그 성분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 젊은 의사를 저희 부모님이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 제가 살아서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책임질 테니 자기를 믿고 아이를 낳으라고 말한 이 한 젊은 의사의 진단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기형아 같습니까? 네. 아, 네. 네, 정말 그분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버이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아주 큰 도움을 준 그때의 그 의사분과 또 저를 태어나게 해 주신 저의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자랄 수 있게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모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해야 할 부모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 땅에 낳으셨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낳으셨을까요? 어떠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낳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낳으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면 되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진 하와의 창조 기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해 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여자인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낳으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되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와가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되어졌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자 곧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에 이 아이를 가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획 없이 사고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고로 부모님이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저를 가지셨다면 몸살약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질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몸살약을 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쓸쓸함을 느끼기 이전에,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창조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그저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급하게 창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여자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하와가 상징해주고 있는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에 들어야지만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와가 상징해 주고 있는 교회도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잠에 들어야지만 하와가 창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상징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여자인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네, 자기 피로 사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곧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아담이 상징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피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우주 전체와 바꾼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닌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지닌 자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잠에 들어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셔야 했던 일들 중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져야만 했으며 그의 갈빗대가 뜯겨져 나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옆구리는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찔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된 이후에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치하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찔렀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이후에 창에 찔리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죽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속에 죽을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 의하여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죽임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분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금 누가 칼로 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를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된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칼로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아들을 찌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칼로 아들을 찌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누가 그 이삭을 칼로 쳐야 했었습니까? 이삭을 칼로 찔러야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칼로 찔러야 했던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직접 칼로 찔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찔러야 했던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게 되셨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이 교회를 낳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을 칼로 찔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낳으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낳으시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셔야만 했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되어진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분의 옆구리를 직접 하나님의 칼로 찌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낳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낳으심을 입었고 또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에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위하여 아담을 잠재우시고 또 그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취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칼로 찌르신 분이셨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